오늘은 로마서 4장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의 두 번째 파트 5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4장까지의 내용은 그런 거였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4장에 오면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아브라함을 잘난 행동이 아니라 온전히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들로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흔들릴 때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였지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참 그 믿기 힘든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17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그 묘사가 나오는데 참 볼 때마다 아주 감동적이고 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어떻게 묘사했어요? 죽은 자를 죽이시고 한 번 더 죽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생명의 태가 다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100세가 돼서 아내는 90세가 돼서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약속은 자손이었는데 다 죽은 태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녀 하나 없었어요. 약속은 엄청나게 해놓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주겠다. 얼마나 거창한 약속입니까? 근데 쥐새끼 한 마리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약속하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당신의 세대에서는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갔고요. 그걸 보면서 뒤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바라는 것만을 바라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지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의 믿음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울은 원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이 과거의 사건으로
저 옛날에 일어났던 하나의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그 옛날 옛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바울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이, 그 놀라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행위로는 도무지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의 소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앞의 사건들이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뭘 원한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나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도 죽었던 데서 살리시고 없는 데를 있는 대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그 논리에 의하면 삼자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될 때 그게 믿음이 된다는 것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의 믿음이 될 때 능력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조상의 믿음, 한국은 뭐 조상이 이래봤자 이제 3, 4대 정도밖에 안 돼요. 복음이 선포된 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같은 데 서구 시대 가면, 서구 사회 가면 그 족보가 엄청나요. 족보가 엄청나요. 몇십 대 조상들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믿음은 조상들의 믿음도 아니고요, 가깝게는 내 부모의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모의 믿음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부모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오로지 내 개인의 믿음이 될 때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이 내 믿음이 안 되면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됩니다. 믿음이 대리신앙화 되는 거예요. 믿음이 대리신앙화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엄마 기도해줘.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셨는데. 엄마 기도해줘. 언니 기도해줘. 오빠한테 기도해달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대리신앙이에요. 기대는 신앙. 근데 언제까지 그런 신앙으로 내 신앙이 유지될까요? 내 믿음이 안 되면 대체 신앙에 만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대체 신앙이 뭐죠? 우상 같은 것들, 명예, 평안함, 명성,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신앙이죠, 그게. 근데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내 믿음이 안 되면 거래 신앙에 머물게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면 삐지고, 하나님 뭐 이따귀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이게 얼마나 깊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파고 들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신앙이 안 되면 결국 인생의 아픔 앞에 쉽게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쭉 몇 가지 사실 얘기해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실은 좀 각성되어져야 되고요. 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너희들의 믿음이 되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들 그걸 꼭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갖기 힘든 시대가 되었잖아요. 참 믿는 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아니 일반적인 단어 믿음도 힘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힘든 시대가 됐죠. 여러분들 믿으세요? 사람 믿으세요? 얼마나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믿음에 대한 교정과 수리가 시마다 때마다 조금씩은 자신을 보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만 간단히 점검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정말 믿음을 바로 알고 있는가. 엄청 중요한 주제죠. 난 믿음을 바로 알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 믿음에 얼마나 절실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 믿음이 얼마나 지금 절실한가.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하자는 얘기죠. 믿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에 절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됩니다. 절실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근처에도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든 바울의 마음을 받아서 이런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같이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장난 나침반 갖고 항의를 할 수 있어요? 고장났는데 뭐 어떻게 항의를 해? 어디로 갈 줄 알고.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는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만만치 않은 세상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속상하고 매일 원망이고 그런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믿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얻어내는 보상의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믿었으니까 해주세요. 나 봉사 많이 했으니까 좀 해주세요. 라는 보상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익숙해 있죠. 그래서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너무 속상해요. 나는 뭔가 준 것 같은데, 믿은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은 전혀 보상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축복의 조건으로 내세운 이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은 보상의 체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받아내는 수단도 아니란 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했으니 우리 다 보상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 좀 주세요. 은연중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심리, 그렇죠? 심리. 기도했으니 주셔야 되고 헌금했으니 주셔야 되고 내 소원을 도피하는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힘든 현실에서 하나님께 도피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간혹 보면 믿음을 긍정화시키는 분들도 있죠.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그러면서 긍정성을 가지고 믿음이다 그래요. 부정성은 나쁘니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바라보면 된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인의 습관도 아니지요. 그렇죠? 저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이번에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뭐 이런 건 신학 책에도 없어요. 또 이런 건 쓰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믿음은 한 단어로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은 묶이는 거 아닌가. 믿음은 묶이는 거 아닌가. 믿음은 묶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는 존재와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이 모든 것에 단단히 묶여있는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묶여서 가는 인생의 길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묶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로 돼서 가는 그 상태가 믿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묶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묶이는 거 싫어하죠? 사람에게 묶이는 것도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히려 자유함이 우리를 더 낭패에 빠뜨린다는 것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슬라브의 지적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자유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요. 그 자유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면 치유할 수 없는 질병. 자유를 정의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유가 좋다,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된다,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지적이라는 이 철학자는 요즘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자유,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 책에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질병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인간의 질병. 그렇죠? 사실은 이게 창세기 3장의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유를 갈구하다, 하나님 떠난 자유를 갈구하다 인간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게 당신들을 질병에 빠뜨릴 수 있다. 어떤 질병입니까? 방향도 없는, 그쵸? 서로가 자유예요. 방향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자유가 만들어낸 세상의 현상, 그것을 보면서 공허하고 불안 속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그 책에서 여러 각도로 제시해주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자유는 좋아했지만 하나님 없는 자유도 좋아하지만 근데 그 자유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 묶이는 거예요. 누구랑 묶여요? 하나님과 내가 묶이는 거예요. 어떻게 묶여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 묶자. 너와 나랑 묶자. 너 떨어지지 말아라. 날 따라와라. 그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믿음이죠.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믿음에 묶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 묶인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매여 있는 거죠. 요즘도 우리의 신앙생활 보면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가면 마음 편하세요? 이상하죠? 마음 안 편해요. 교회 와 있는 게 그래도 편해요. 묶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게. 불편한 게 참 많지만 매여 있어요. 근데요, 그 매임은 속박은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의 속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풍파는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줄이 되는 것이요. 너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너의 삶의 기준은 이것이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만 살 수 있는 인생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묶어가지고 함께 가자고 하는 초청. 저는 그게 믿음으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항구에 단단히 묶여있는 배가 파도가 거친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묶여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고 믿음으로 묶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묶여있게 되면 하나님과 결속해서 떠내려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죠. 묶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 불편해. 이렇게 시키는 것도 많아. 그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어떤 땐 고난으로 묶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묶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묶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묶임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즐기십시오. 씩씩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묶어주셔서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묶어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은 보세요.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거를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묶여 있어요,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3대 관계가 있죠. 3대 관계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관계는 남편과 아내.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이게 중요한 관계예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관계 첫 번째잖아요.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가장 먼저 창조하신 관계예요.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에베소서에 보면 얼마나 이걸 얘기를 많이 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중요한 관계다. 또 하나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 같은 관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들입니다. 근데 이 관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묶여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또 묶으세요. 그러니까 이 묶음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묶어 놓으셨을까요? 왜 묶어 놓으셨을까요? 함께 하라고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묶여 있는 자의 책임이 있잖아요. 묶인 자의 책임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사랑과 믿음으로 묶여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믿음으로 묶여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사랑과 믿음으로 묶여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을 가졌던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이 묶임에서 해방되는 순간 삶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진 삶의 원리입니다. 서로를 믿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마음에 들 때나 안 들 때나 서로를 사랑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삼겹줄은 더 단단해져서 끊을 수 없는 견고한 밧줄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에 묶여있는 사람은, 귀한 관계에 묶여있는 사람은 묶여있는 것을 즐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싫다고 자꾸 화내고 이러면 글쎄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묶여있는 것은 별 수 없어요. 즐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묶여있는 게 많아요. 밖에 나가면 다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 즐기세요. 왜? 우리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동네에 묶여있고, 이웃으로 묶여있고, 나라에 묶여있고, 전 세계로 다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싫다고 화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가까운 자들은 그러냐,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내 얼굴도 피고요, 내 성품도 좋아지는 거예요. 하물며 이웃 아닌 내 가족의 사람들에겐 더한 거지요. 여러분들, 묶여있는 자들은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왜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묶임으로 다가오셨으니까 묶여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무엇인지 그때마다 잘 생각하면서 서로 합력할 선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만이 우리의 묶임을 열매 맺게 하는 묶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묶으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다 좋은 묶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 힘든 묶임으로 묶으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많아요. 감정으로 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좋은 감정으로. 그래서 거기에 한번 우리가 묶여지면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몰라요. 아주 그냥 그 감정에 묶이면 그냥 뭐라 그러죠? 그걸 평지풍파가 일어나잖아요. 지옥같처럼 다 변해요, 주위가. 굉장히 무서운 묶임입니다. 이거를 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거 한번 싹 하고 넘어갈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데도 이런 데 묶여 있어요. 우리는 또 이런 데 묶여 있죠. 실패에 묶여 있죠. 한 번의 실패들, 인생의 후회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50, 60, 70대도 그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한 번도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는 묶임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돈으로 묶죠.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참 무서워요. 돈으로 묶이면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불안으로 묶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존심이 뭔지, 자존심이 나를 묶어가지고 도무지 함께 묶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아픔도 얼마나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으세요? 어디에 묶여 있으세요? 아니, 어떤 것에 잘 묶이세요? 꼭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단초를 믿음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묶음에서 원하시는 삶의 뜻이 뭔가, 그것을 발견해내셔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묶이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다른 거 묶일 필요가 없어요. 묶일수록 손해예요. 하나님께 묶이면 이상하지요? 묶인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또 하나님이 주세요. 한 번에 주신다는 거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걸치면서 갈등하고 아파하면서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묶여 있으니 견고한 삶을 그래도 살아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바라본 우리의 자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믿음에 좀 절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묶여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에 절실해야 되고 좀 간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힘있게 만드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미지근한 중립체가 아니에요. 더 말씀드릴까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있어도 되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어떤 미지근한 물 중립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지요? 중립체가 아니고 라오디아 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차갑든지 뜨뜻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미지근한 상태는 믿음이 아니에요. 버리든지 가지든지, 가졌다면 뜨거워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절실해야 돼요.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하기 위해 정말 간절히 믿음을 추구하는 면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에 얼마나 절실하세요? 나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 묶여있는 이 영적인 삶에 얼마나 간절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해야 되는데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생각해 볼수록 참 많아요. 간절해야 되는데, 좀 절실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간절하지 않아요. 신앙인들도. 왜 간절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이러면 간절해지지 않아요. 나 이 정도면 뭐 내가 할 수 있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나 쓸만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엮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운전 더 잘해요. 예지만 우린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비켜요. 내가 운전할게요. 내가 훨씬 잘해요. 내가 훨씬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전 실력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나가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만 몰두하다 간절해지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혹시 놓치는 게 있나? 내가 하나님께 교만한 게 있나? 이걸 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적당한 믿음이 간절함을 방해하죠. 이거 아주 무서운 사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뭐 내가 목사야. 그치? 이런 마음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뭐 이렇게 신앙에 열을 낼 필요가 있어? 그냥 교회 오면 됐고, 교회 와서 설교 들어주고 가면 됐고, 적당한 때 기도하면 됐고, 일상을 헤쳐나갈 정도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도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일상을 해결할 정도의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절실함은 없어요. 간절함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신앙의 병인지 모르죠. 간절함은 없어요. 안주하기 쉬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사장시켜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아주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좀 부족한 게 있어야 절실하죠? 그렇죠?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절실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요즘 보면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대부분 그런 삶을 살죠. 옛날에 비하면. 아프면 병원에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치료받잖아요. 집에 가면 먹을 거 없다 그래도 먹을 게 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하기가 쉬운 거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착각. 이게 현대인들에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이 절실할까요? 옛날만큼 절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위기의 순간에 이런 절실함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죠. 그래서 그 절실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절실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갖는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제가 볼 때는 절실함, 간절함은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절실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자신의 약함을 분명히 좀 지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약한 자지. 이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절실함이 그래도 꾸준히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믿음이 절실해지는 어떠한 자세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삶의 태도겠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과신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교만이지요. 선척적 교만병이죠.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렇죠? 근데 이 과신은요, 믿음을 방해합니다. 굉장히 믿음을 많이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절실하면 과신에서는 믿음의 절실함이 나올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 하나님 정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는 그 무력함에서 여러분들이 절실함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자기의 삶도 그렇고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진실한 고백에서, 약함의 고백에서 믿음의 절실함은 시작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바울 사도의 고백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 이르시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은 누구예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강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발휘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들과 나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수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 때문에 간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의 성공과 평안과 무슨 명성이 그를 간절하게 만든 게 아니고요. 내가 약한 그때를 경험할 때마다 나는 오히려 강해졌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겨나갔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약할 때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과 아픔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묶여주셔서 여러분들을 가장 강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왜 자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강해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해서 강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받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강하다 여길 때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조건이 안 돼요. 내가 강하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만족하다는 생각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은 철저히 선택사항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연약함과 한계를 내가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필수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인생의 믿음의 절실함은 나의 무능력과 약함을 내가 알아보는 데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오늘 아침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절실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매 순간의 삶에 감사를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감사.
여러분들, 감사는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을 절실하게 만드는 힘을 줘요. 참 놀라운 힘입니다. 감사가 주는.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절실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없는 것을 구할 때도 간절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더 깊고 절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을 때 더 절실해질 수 있어요. 왜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라는 것을 아니까 간절해지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누구의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아침도 일어나게 하시고, 단장하여 교회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식구들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가 깊어지면 그 선물만 보지 않고요, 선물을 주신 분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깊게 들어오세요. 하나님, 저와 더 함께 매 순간 동행해 주세요. 나의 부모님들, 나의 자녀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매여가지고 쩔쩔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살펴보니 하나님이 다 주셨네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힘을 감사가 주는 거죠.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인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능력, 그게 바로 감사로 표현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깊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드는 힘은 감사가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면 내 믿음이 훨씬 절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다가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원망하지 마십시다. 웬만하면 원망하지 마십시다. 근데 묵히다 보면 자꾸 원망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자꾸 원망이 나와요. 웬만하면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망과 원망은 절실함을 갉아먹고요, 감사는 나의 절실함을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게 묵히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절실함은 어디를 향해 있으세요? 여러분의 절실함은 어디를 향해 있으세요? 다른 절실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먼저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들, 여러분들의 모든 고단한 인생의 길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절실함을 가지고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당신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오늘 아침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